오늘 말씀의 제목을 순간이 아니라 과정입니다. 이렇게 정해 보았습니다. 실은 제가 생각했던 원 제목은 제자가 되는 것은 순간이 아니라 과정입니다. 이렇게 하려고 했는데요. 너무 길어서 짧게만 주부에 게재를 하였습니다. 스승의 주일입니다. 평소엔 직장과 학업 등으로 바쁜 가운데서도 주말에는 또 쉬지도 못하고 일찍 교회에 나오셔서 우리 다음 세대들을 위해서 섬겨주시는 여러 교사 선생님들과 또 그분들의 헌신과 사랑에 정말로 감사를 드리고요. 아울러 우리 모든 교역자분들의 수고에도 또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오늘 본문 말씀은 고기를 잡던 어부 베드로, 그리고 이 말씀 안에는 요한과 야고보도 나오고 다른 제자들의 이야기도 나오는데, 그들을 찾아가서 제자로 삼으시고 부르시는 이야기가 오늘 말씀의 본문에 나오고 있습니다. 그들 중에 특별히 오늘은 베드로를 제자 삼으시는 과정에 나타난 스승으로서의 예수님의 모습을 여러분들과 함께 좀 나누고 싶습니다. 어부 베드로는 밤새 한 마리도 고기를 잡지 못하였습니다. 함께했던 야고보와 요한도 모두 밤새도록 헛수고를 했었던 거죠. 이제는 그물을 거두어서 씻고 재정비를 하고 있었던 때였습니다. 요즘 새로운 가르침과 병든 자를 고치시고 많은 사람들을 놀라게 하는 예수라는 선생이 다가왔습니다. 갈릴리 바다의 여러 배 중에 특별히 이 베드로의 배에 오르셨고, 그 배에서 또 사람들에게 가르침을 시작을 하시는 거예요. 가르침이 다 끝난 후에 베드로에게 그물을 내려서 우리 고기를 다시 잡자 하시는 겁니다. 베드로는 고민이 되었어요. 너무 피곤한데, 지금 그물도 다 씻고 정리를 하고 있는데, 지금 말씀하는 선생보다 내가 더 고기 잡는 일에는 전문가인데 고민이 되겠죠. 절반은 믿고 절반은 의심하였을 겁니다. 반신반의하면서 그래도 이 배 위에서 예수님이 가르쳤던 그 말씀에 어느 정도 감동도 되고 깨달음도 많았을 거라는 생각도 듭니다. 그래서 의지적으로 그 예수님이 깊은 데로 가서 그물을 던져라 하는 그 말에 의지적인 순종을 하였을 것이라 생각이 돼요. 100% 전적인 순종이 아니라 때로는 억지로, 또 반신반의하면서 의지적으로 한번 해볼까 하면서 그물을 내렸다라고 저는 보여집니다. 그런데 놀라운 것은 순종한 결과 고기가 너무 많아서 그물이 찢어지기도 하고요, 다른 배를 불러서 두 배 가득 채우게 되는 그런 놀라운 만선의 축복을 경험하게 됩니다. 성경을 잘 모를 때 8절 말씀을, 오늘 본문의 8절 말씀을 보면 베드로의 고백이 저는 늘 의아했습니다. 왜 주여 나를 떠나소서 나는 죄인입니다 라고 베드로가 이야기를 했을까? 굳이 그렇게까지 자기를 죄인이라고 낮출 필요가 있었을까? 이 배에 고기를 가득 잡게 된 이 사건을 경험하고 나서 여러분도 잘 아는 것처럼 오늘 본문의 5절 말씀을 보면 선생님이라고 그러죠. 여러 선생들 중에 말씀을 잘 가르치기도 하는 특별한 선생이네, 그렇게 생각했을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8절 말씀에 주여라고 그렇게 고백을 하였단 말이에요. 우리가 이것을 보면서 분명히 무언가 내적인 변화는 있었다라는 생각은 듭니다. 예수님에 대한 그의 생각이 바뀐 것은 분명합니다. 그렇다고 해도 굳이 무릎 꿇고 죄인이라고까지 해야 하는가? 여러분은 궁금하지 않으신가요? 저는 이것이 항상 궁금했어요. 그런데 그것을 누가복음 말씀 5장은 이렇게 설명합니다. 9절 말씀에 보니까 이는 이렇게 표현하고 있어요. 이는 시작을 하는데요, 이 이는이라는 말은 영어로 표현하면 for라는 말을 씁니다. 이유를 나타내는 접속사예요. 왜냐하면 이렇게 시작하는 것과 똑같습니다. 고기 잡힌 것으로 놀라고 야고보와 요한도 베드로도 다 놀랐다라는 얘기예요. 그래서 이렇게 죄인이라고 고백하고 나를 떠나달라고 얘기했다라고 그 다음 절에 바로 이어서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생각하지 못했던 결과라는 거예요. 그리고 예수님이 자기가 생각하지 못했던 분이라는 것을 베드로가, 또 그 같이 있었던 사람들이 그렇게 생각하게 되었다라는 거예요. 예수라는 자가 이런 분이었나? 이분이 어부들의 지혜를 뛰어넘고 그들의 경험을 뛰어넘어서 기적을 베푸신 그 경이로움 앞에 베드로가 무릎을 꿇고 나를 떠나소서 나는 죄인입니다 라고 고백했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이사야 선지자가 살아계신 하나님을 배웠고 나서 나는 입술이 부정한 자인데 화로다 나는 망하게 되었도다. 살아계신 하나님을 만나고 나서 그런 고백이 저절로 나오듯이 오늘 이 베드로도 그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신 그 존재 앞에, 그분이 베푸신 경이로운 이적 앞에 그도 이런 심정이었던 걸까요? 여기서 한 걸음 더 나아가서 저는 이것만으로는 좀 설명이 부족한 것 같습니다. 고기를 많이 잡은 것을 보았다고 자기가 죄인이라고 고백할 필요까지 있나? 베드로와 예수님 사이에는 여러분 어떤 사연이 있었던 것은 아닐까요? 계속 생각해 보았습니다. 성경을 이것저것 많이 살펴보았었어요. 예전부터 저는 이 말씀이 항상 그렇게 궁금했었죠. 그래서 이 말씀을 통해서 이제 알게 되었던 것은 어떤 것이었냐면, 오늘 본문에서 베드로가 처음 예수님의 제자로 부르심을 받고 처음 예수님을 만나는 것을 우리는 흔히 생각을 하였지만, 베드로는 아니요, 이미 여러 번 예수님을 만났던 적이 있었다라는 거죠. 첫 번째 말씀을 우리가 살펴보면 요한복음 1장의 41절 42절 말씀을 보면 베드로의 형제였던 안드레가 베드로에게 내가 메시아를 만났다 하죠. 이 베드로의 형제 안드레는 세례 요한의 제자였어요. 그런데 세례 요한을 따라다니다가 보라 하나님의 어린 양이로다 하고 세례 요한이 이 안드레에게 예수님이라는 분을 소개를 하자 그 예수님을 하루를 따라가 보았던 거죠. 근데 자기가 예수님을 만나보니까 이분이 메시아라는 생각이 드는 거예요. 그래서 자기의 형제였던 베드로에게 내가 이 메시아를 만났다 하고 베드로를 데리고 와서 예수님을 소개해 주는 사건이 요한복음 1장 말씀에 나오고 있습니다. 데리고 와서 예수님을 만나고 소개를 하는데 예수님이 베드로를 보면서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요한의 아들 시몬아 너는 장차 게바가 될 거야. 이렇게 이 시몬이었던 이 베드로를 축복해 주시는 거죠. 베드로는 그 이름이 게바라는 이름과 똑같은 말이에요. 반석이라는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 이름을 불러주시면서 베드로의 앞날과 미래를 어떻게 해주시냐면 축복해 주시는 거예요. 어떻게 아셨지? 베드로는 이 얘기를 들으면서 아마 제가 추정하건대 이랬을 거예요. 내가 늘 든든히 서 있지 못하고 성미도 급하고 쉽게 변한다라는 거 많은 사람들이 다 알고 있고 그게 내 약점인 것인데 예수라는 분이 도대체 나의 이 연약함을 어떻게 알기에 나더러 너는 반석이 될 거야. 그리고 나를 이렇게 축복해 주는 말을 할 수 있을까? 이렇게 생각하지 않았을까요? 나는 반석과는 거리가 먼, 나는 든든히 서 있지 못하는, 나는 항상 쉽게 변하는 사람인데 이 예수라는 사람이 누구길래 나더러 앞으로 반석이 될 거라고 이렇게 축복해 주시는 걸까? 이때 베드로는 예수님을 통해서 따뜻함을 느꼈을 거예요. 자신의 앞날을 그렇게 소망해 주는 그 주님의 따스함을 느꼈을 것이라는 생각이 듭니다. 하지만 아직 이 주님을 몰라요. 주님을 따르고 싶은 마음이 아직은 들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 누가복음 5장에 제자로 부르심 받기 이전에 베드로는 예수님을 따르지 않았던 거겠죠. 그래서 오늘 본문에서 고기를 잡다가 제자로 부르심을 받은 사건 바로 앞에 보면 누가복음 4장에도 예수님이 베드로의 삶의 주변에 또 찾아오시는 이야기가 기록이 되어 있죠. 어떻게 나오고 있어요? 누가복음 4장 38절 말씀을 보면 베드로의 장모가 열병을 앓고 죽어가고 있는데 그 열병을 고쳐주신 사건이 나오고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베드로의 삶에 다시 한번 찾아오신 거죠. 그리고 장모의 열병을 고쳐주시는 사건이 나오고 있습니다. 이 예수라는 선생이 자꾸만 내 삶에 나타나고 등장을 하네. 그 전에 나와서 나를 만나주시고 나를 축복해 주셨는데 근데 이번에는 또 내 삶의 가정에 찾아와서 나의 장모님의 병을 또 고쳐주시네. 하지만 아직까지 자신의 삶을 드리고 싶은, 제자가 되고 싶은 마음까지는 들지는 않았던 거죠. 그 이후에 오늘 본문의 말씀이 나오는 거잖아요. 베드로는 자신에게 주어진 천생의 직분이 그런 생업이 고기 잡는 일이다라고 생각을 하고 천직이라 생각하고 그래서 열심히 고기를 잡는 일을 하고 있는데 밤이 새도록 수고를 하였지만 한 마리의 고기도 잡지 못한 그 실패의 날에 예수님이 베드로를 또 한번 찾아와 주십니다. 반신반의하면서 그물을 내렸는데 그물이 찢어지도록 물고기를 잡는 경험을 하고는
그 주님 앞에 이제 무릎을 꿇었습니다. 제가 죄인입니다. 주여 나를 떠나소서. 베드로는 이제야 예수님을 따를 준비가 되었던 것 같습니다. 예수님을 이제 평범한 한 어떤 수많은 선생 중에 한 선생이 아닌 정말로 나의 삶을 걸고 따를 만한 그런 스승으로 생각하고 한번 이 분을 따라보고자 하는 마음이 들었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예수님이 베드로에게 너가 이제 사람을 취하리라 라고 그에게 앞날에 사명을 주십니다. 예수님의 제자가 되어서 따라가다 보면 앞으로 베드로가 하게 될 멋진 사명과 그의 앞날을 미래를 예수님께서 주셨던 거죠. 단순히 고기 잡는 어부가 아닌 사람을 낚는 어부가 될 것이라는 하늘의 부르심과 그런 소명을 베드로에게 허락해 주셨던 거죠. 그래서 11절 말씀을 보니까 오늘 본문에 배들을 육지에 대고 모든 것을 어떻게 해요? 버려두고 예수님을 따랐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때부터 베드로는 진정 예수님의 제자의 삶의 시작을, 첫 출발을 멋지게 시작을 한 것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예수님을 따르는 삶에 이 세상에서 안겨주는 그 만선의 축복, 이 배에 가득 예수님께서 채워주신 물고기가 너무나도 귀해요. 우리는 이 말씀을 통해서 말씀에 순종하면 물고기가 가득되는 우리 만선의 축복을 우리의 삶에도 경험하는구나. 이것이 이 말씀의 핵심 포인트가 아니겠죠. 이 말씀에서 전해주는 것은 만선의 축복을 받았지만 예수님께서 정말로 그의 베드로의 삶을 이끌어 가시는 것은 이런 축복된 어떤 이 세상에서 누리는 우리의 성공과 영화가 아니라 정말로 주님께서 우리의 삶을 부르시는 보다 더 가치 있는 삶으로 우리의 삶이 더 깊이 나아가야 된다라는 것을 말씀해 주시는 것이 오늘 본문 말씀의 핵심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두 배 가득 잠긴 물고기보다 내가 예수님의 말씀에 순종했던 이런 축복을 받았네 하고 그 축복에 단지 머무는 것이 아니라 만선의 축복을 뛰어넘어서 그 모든 것을 다 어떻게 해요? 버려두고 제자의 삶을 따르기로 한 그 헌신과 그 출발을 오늘 누가복음 말씀에서는 우리에게 멋지게 소개시켜주고 있는 거예요. 이 제자의 삶이라는 것은 이러한 버림에서부터 출발한다라고요. 내려놓음에서부터 출발한다라는 것을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예수님을 따르는 것이 두 배 가득한 고기보다 더 눈에 띄게 좋게 보였을까요? 보통 관점으로는, 보통 시선으로는 그렇게 보이질 않겠죠. 그런데 이들은 예수님 안에서 무언가 보다 더 가치가 있는 그 무언가를 지금의 시점에서 발견했다고 생각이 됩니다. 아직까지 명확하게 더 풍성하게 모든 것이 다 그려지지는 않지만, 하지만 이 예수님을 따른다면 분명히 우리가 세상에서 얻을 수 없는 그 무언가보다도 가치 있는 일을 우리는 분명히 알게 될 거야 하고 제자로서의 그 출발을 이제 따라가게 됩니다. 자신의 인생을 겁니다. 그래서 모든 것을 버려둡니다. 생계를 위한 수단도 다 내려놓고 예수님을 따르기로 결단을 하게 됩니다. 제자로 부르심을 받는 멋진 출발에 오기까지 베드로는 어떤 시간을 보냈어요? 머뭇머뭇거렸습니다. 더디게 왔던 시간들이었습니다. 하지만 예수님께서는 이 예수님의 제자로 베드로를 만드시기에 포기하지 아니하십니다. 계속 다가오셨죠. 기다려 주시죠. 끝내 제자로 삼으시는 예수님의 사랑과 기다림의 과정이 요 부르심 과정에도 분명히 있었습니다. 베드로는 멋진 제자로서의 출발을 한 이후에 과연 계속해서 자라나고 성숙해가는 제자의 모습을 보여주었을까요? 예수님이 미래를 축복해 주며 지어주었던 이름, 페트라, 반석, 개발하는 이름을 지금 받았지만 당장에는 그렇게 살아내지 못하는 그런 베드로의 모습을 우리는 성경 말씀을 통해서 익히 너무나 잘 알고 있습니다. 제자가 된 지도 이제는 시간이 참 많이 흘렀습니다. 예수님께서 십자가를 지시기 직전의 시기로 추정이 되는데요, 예수님께서 가이사랴 빌립보 마을로 가는 길에 제자들에게 물으십니다. 너희는 나를 누구라고 하느냐? 여러 제자들이 대답합니다. 그때 베드로가 교회 역사에 길이 남을 만한 신앙 고백을 위대하게 남기죠. 누가복음 9장 20절 말씀에는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하나님의 그리스도 신이이다. 같은 고백을 마태복음 16장 말씀에는 이렇게 표현하죠.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라고 고백합니다.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 분명한 위대한 신앙 고백이에요. 그것을
이 3년 동안 따라다니면서 느꼈던 거죠. 알게 되었던 거죠. 깨달았던 거죠. 그런데 이 고백을 예수님께서 들으시고 너무나도 기뻐하셨단 말이에요. 그래서 예수님이 이를 너에게 알게 하니는 혈육이 아니라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다라고 말씀해 주시죠. 그때 시몬 베드로의 이 고백 너무나도 위대했어요. 하지만 주님 앞에 이 베드로가 고백을 했었던 것은 정말로 예수님을 모두 다 알고 이분이 진정 어떤 그리스도로 어떤 하나님의 아들 메시아로서 이 세상에 오신 분인지를 다 이해하고서 고백했던 걸까요? 아니요. 저는 그렇게 생각하지는 않습니다. 아직도 베드로의 신앙의 고백은 무언가 부족했던 고백이었다고 생각이 됩니다. 예수님께서 사실 격려의 달인이시기 때문에 베드로를 칭찬하고 지금 높여주시고 세워주신 것이었지, 사실 예수님께서 이 세상에 어떤 권위를 가지고 다 모든 것을 막 통치하고 자신의 힘으로 정복하고 그런 왕으로 하나님의 아들로 오신 것이 아니라 진정 우리 죄를 용서해 주시기 위해서 우리를 섬기러 오셨고 자신의 생명을 우리를 살리기 위해서 대속물로 주러 오신 낮아진 섬김의 종으로 오신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라는 사실까지는 이해하지 못했다라는 거예요. 메시아의 참된 모습까지는 이해하는 믿음의 수준도 아니었고 불완전한 믿음이었다라고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곧 이어서 예수님께서 말씀하시죠. 위대한 신앙 고백 이후에 예수님께서 내가 십자가 고난을 그렇게 져야 한다, 그리고 나는 다시 살아나야 한다라는 이야기를 할 때 예수님을 붙잡고 책망하면서 예수님을 혼내키잖아요. 그러면서 그 길을 반대하죠. 다 이해하지 못했다라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너는 하나님의 일을 생각하고 그리고 너는 사람의 일을 생각하고 하나님의 일을 생각하지 않는구나라고 예수님께서도 베드로를 또 책망하시죠. 위대한 신앙 고백 이후에 아직 베드로는 든든한 반석 개바가 아니라 흔들리는 모습을 여전히 보여주고 있습니다. 베드로의 제자 훈련, 그 과목 중에 예수님이 훈련시키셨던 과목 중에 겸손이라는 그런 과목에서는 베드로는 어땠을까요? 위대한 신앙 고백이 기록된 바로 다음 장에 베드로는 제자들과 서로 다투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 싸움의 내용은 우리 가운데 누가 서로 큰 자인가에 대한 다툼이었죠. 첫째가 되고 서로 섬기고 싶지 않았던 모습입니다. 예수님께서는 고난받아 죽는 섬기는 자로 오신 예수님의 모습을 지금 계속 가르치시고 알려주시지만 세상의 가치관과는 전혀 다른 주님의 제자 훈련은 계속되고는 있지만 베드로는 아직 주님의 진정한 제자가 되기에는 역부족인 모습을 계속 보여주고 있었어요. 또한 제자 훈련의 또 다른 과목 중에 기도 훈련의 점수는 베드로는 어땠나요? 예수님께서 겟세마네에서 십자가를 앞두고 기도하실 때 베드로에게 시험에 들지 않게 깨어있어 기도하라 하셨는데 베드로는 깨어있지 못하고 결국 후에는 어떻게 되었나요? 예수님을 부인하고 저주까지 하게 되는 시험에 빠지게 되고 말죠. 이제 베드로는 누가 봐도 돌이킬 수 없을 것 같은 실패자가 되고 맙니다. 베드로는 너무나도 마음이 아프고 힘들었을 거예요. 스스로 나는 실패자라는 생각을 떨쳐버릴 수가 없었습니다. 요한복음 21장에 와서 부활하신 예수님께서 사망의 권세를 이기신 진정한 메시아로서 영적 실패에 빠진 베드로를 찾아오시죠. 찾아오셔서 어떻게 하셔요? 꾸짖지 아니하시고요, 베드로를 향해서 변함없는 당신의 약속을, 말씀을 다시 기억하게 하십니다. 물고기나 잡으러 온 베드로, 이번에 한 마리도 잡지 못해서 또다시 공허함에 빠진 베드로에게 큰 물고기를 153마리나 잡게 하시고 끊어지지 않는 그물을 경험하게 하시면서 이들의 앞날에 대한 그런 소망이 있을 것을 상징적으로 그렇게 경험하게 하십니다. 또한 떡과 물고기를 구워서 아침 조반까지 준비하시고 차려주시고 베드로의 허기진 배도 다 채워주시는 따뜻한 위로와 격려를 베드로가 경험합니다. 베드로와 함께 예수님께서 거니시면서 대화를 나누시며 너가 나를 부인하고 저주하고 그러고도 너가 믿음의 사람이냐? 예수님의 훈련학교, 제자훈련학교에 너가 수제자라고 따지지 않으셨습니다. 예수님은 현재의 베드로의 부족함 그대로를 품어주시죠. 실수했지만, 죄를 지었지만, 연약하지만 그에게서
그가 할 수 있는 모습 그대로의 사랑의 고백을 예수님께서 받으십니다. 그래서 요한복음 21장 17절 말씀에 예수님이 물으시죠. 너가 나를 사랑하느냐? 내가 나를 사랑하느냐? 내가 나를 사랑하느냐? 3번이나 물으시는데요. 제가 주님을 사랑하는 줄 주께서 아십니다. 이전에는 내가 이 모든 사람들 다 주를 부인하고 떠나도 나는 절대로 목숨을 버릴지언정 주를 떠나지는 않겠습니다. 그런 호언장담을 하는 것이 아니라 참 제가 부끄럽습니다. 제가 스스로 제 입 밖에 주님 사랑한다고 이제는 당당하게 외치지 못합니다. 그런데 제 안에 주님 사랑하는 마음이 있기는 하거든요. 주님께서 제 마음을 아십니다. 더 이상 호언장담하지 않겠습니다. 제 마음 이 안에 있는데 주님께서 제 마음의 중심이 어떤지는 주님께서 아십니다. 겸손히 고백하죠. 3번 주님을 부인한 그 입술로 예수님께서는 그 부정한 입술로 예수님을 사랑한다라는 그 고백을 3번이나 다시 받게 함으로 입술로 고백하게 하시면서 베드로의 이 입술을 다시 회복시켜 주시죠. 만회할 기회를 주십니다. 그리고 예수님께서는 3번이나 사명을 주십니다. 내 어린 양을 먹여라, 내 어린 양을 치라, 내 어린 양을 먹여라 라고 말씀해 주시죠. 베드로야, 너는 사명을 갖고 태어난 존재야. 내가 너를 구별하여서 세웠어. 너는 내가 귀하게 쓰려고 나의 택함을 받은 존귀한 자란다. 너가 흔들리고 실패자로 끝날 인생이 아니야. 내가 너에게 나의 양떼들을 맡길 거야. 너는 연약한 그들을 잘 하나님 말씀으로 먹이고 또한 잘 돌보는 페트라, 게바, 반석이 될 수 있을 거야. 너는 든든한 반석이 될 거야. 너의 믿음도 든든한 반석이 될 것이고 너를 통해서 다른 사람들도 든든히 세우는 너는 그런 반석과도 같은 존재가 될 거야. 예수님께서는 다시 오셔서 베드로를 회복시켜 주시죠. 베드로야, 내가 너를 위해서 기도했던 것을 기억하지? 그 기도가 응답되어서 너는 너의 형제를 굳게 하는 자가 될 거란다. 누가복음 22장 32절 말씀을 보면 여러분 이렇게 나오고 있죠. 예수님께서 이 겟세마네에서 그리고 십자가를 앞두고 이 베드로가 너의 믿음이 떨어지지 않기를 내가 기도할 거야. 그래서 예수님의 기도가 응답이 되어잖아요. 그래서 형제를 굳게 하는 베드로로, 정말로 굳은 반석과도 같은 베드로로 예수님께서 계속해서 만들어 가시고 그를 빚어 가시는, 그의 연약함과 실수와 부인과 저주에도 불구하고 그 베드로를 끝까지 포기하지 아니하시는 예수님의 사랑이 성경 곳곳에 다 녹아져 있다는 말이에요. 너는 실패하지만 너를 향한 나의 계획을 나는 한 번도 잊은 적이 없단다. 포기한 적이 없어. 너의 모든 연약함과 부인과 저주에도 내 계획은 아직도 유효하단다. 주님께서 이렇게 베드로를 사랑해 주셨어요. 그리고 베드로는 어떻게 돼요? 이제 예수님께서 약속하신 성령을 기다리고 기도하다가 성령의 충만함을 받고 베드로가 한번 설교하며 수천 명이 변화받고 그들이 주님 앞에 돌아오는 회개의 역사가 일어나고 위대한 사도로서 쓰임을 받게 되죠. 많은 사람들을 믿음의 위에 세우게 됩니다. 역사에 전해지는 베드로의 마지막은 주님을 위해서 자기 생명까지도 기꺼이 내어놓는 진정한 제자의 모습을 보여줍니다. 베드로는 자신은 십자가에 도저히 나는 죄인이라서 똑바로 매달리기도 부끄럽다며 자신을 마지막으로 유언을 남기기를 거꾸로 십자가에 달게 해달라 하여서 그렇게 순교의 그런 이슬로 사라지게 되죠. 복음의 일꾼으로 최후까지 로마의 그 많은 핍박 가운데 성도들을 끝까지 지켜주어요. 끝까지 지켜주고 그들을 믿음으로 세워주고 그 자리를 그렇게 굳건히 지키고 성도들을 세워주는, 정말로 그 이름답게 게바, 반석답게 믿음으로 세워주는 사람이 되었습니다. 자신의 믿음도 굳건히 지키고 흔들리지 않는 믿음의 모습으로 마지막을 그렇게 멋있게 장식할 수 있었다라는 거예요. 주님은 이 시간 주님 앞에 예배하러 나오신 저와 여러분들의 우리 지난날의 모든 실수와 모든 우리의 실패, 우리가 예수님의 마음을, 주님의 마음을 아프게 해드렸던 모든 잘못을 어떻게 바라보실까요?
여러분들은 지금 주님의 제자로서 온전한 모습으로 살아가고 계십니까? 주님께서 오늘 이 시간에 여러분들을 찾아오신다면 어떻게 말씀하시고 찾아오실까요? 주님께서 여러분 앞에 회복을 주시러 찾아오실 겁니다. 나는 하나님 앞에 쓰임받을 수 없는 너무나도 부끄러운 죄인이구나. 우리가 절망하고 있을지 몰라요. 사명을 잃어버렸을지 몰라요. 우리도 소망이 없는 것 같아 보일지 몰라요. 지금 내 모습, 내 형편을 보면 그렇게 도무지 소망과 기대를 찾아볼 수가 없거든요. 그런데 그런 저와 여러분들의 삶에 주님께서 찾아오십니다. 찾아오셔서 말씀하세요. 베드로에게 다가가셨던 예수님이 당시에 베드로의 이 실패한 모습, 도무지 아직까지도 제자의 모습을 잘 보여주지 못하는 그 베드로에게 찾아가셨을 때 어떤 생각을 가지고 찾아가셨을까? 한번 제가 예수님의 독백을 이렇게 한번 표현해 보고 싶습니다. 내가 오늘 베드로를 찾아가면 아침을 지어서 손수 조반을 차려주고 따뜻하게 맞아 주어야지. 자기가 실패자라고, 자기는 죄인이고 나는 도무지 제자도 아니라고 그렇게 낭망하며 있는 그 베드로를 내가 찾아가서 따뜻하게 위로해 주어야지. 고기잡이 하느라고 배고프고 지쳐있던 베드로에게 용기도 주고 힘도 주고 격려해 줘야지.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콧노래를 부르면서 아마 음식도 준비하셨을 거예요. 베드로가 나를 3번이나 부인하고 저주했으니 그 마음이 얼마나 상심이 클까. 나는 도저히 회복도 될 수 없고 자격도 없는 쓸모없는 인간이다. 그런 패배감과 좌절 속에 있겠구나. 내가 찾아가서 아니야, 너를 향한 나의 계획은 아직 끝나지 않았어. 그렇게 쉽게 끝날 것이 아니야. 절대로 내가 너를 포기하지 않아. 그걸 꼭 알려주어야지. 그리고 나를 3번이나 부인했던 그 입술로 3번이나 나를 사랑한다라고 고백하게 해야지. 그리고 그에게 알려주어야지. 너는 사명자야. 너는 위대한 일을 할 거야. 너는 내 양을 돌보고 그들을 세우는 일을 하게 될 사람이야. 그리고 다시 한번 그에게 내가 개발하고 했던 그 위대한 약속을 상기시켜 줘야지. 너는 베드로 반석이 될 거야. 그래서 다시금 그를 일으켜 세워서 그를 사명으로, 그리고 예수님의 나의 제자로 다시금 온전히 회복을 주어야지 하고 예수님께서 찾아가지 않으셨을까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저는 이 말씀 앞에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하나님 앞에 저는 너무나도 부끄러운 부족함 투성이에요. 감히 얼굴을 들지 못할 죄인입니다. 입술로는 하나님을 사랑한다 하면서 수많은 나날을 외면하고 부인하고 그렇게 못난 모습으로 저는 살아왔던 죄인입니다. 하나님을 더 많이 사랑하기보다 세상을 더 많이 사랑하는 그런 죄인입니다. 베드로는 오히려 저보다 더 낫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런 저를 위해서 베드로가 만났던 그 사랑의 주님, 치료의 주님은 지금도 저를 찾아오십니다. 그리고 저와 여러분을 찾아오십니다. 기대가 없고 소망도 없는 여러분의 삶에 주님께서 찾아오십니다. 나는 부족합니다. 나는 죄인입니다. 나는 연약합니다. 하는 여러분들의 삶에 오셔서 주님께서 너의 삶은 내가 너의 삶에 계획한 멋진 그런 나의 계획은 아직 끝나지 않았다. 주님께서 말씀하십니다. 주저앉아 있지 마십시오. 주님께서 여러분들을 반드시 회복시켜 주실 겁니다. 용기를 잃으셨습니까? 주님께서 오늘 다시 찾아오셔서 용기를 주실 겁니다. 새 소망을 주실 거예요. 오늘 주님이 내미십니다. 이 말씀을 통해서 여러분들에게 손을 내미시고 내가 너를 위로한다. 내가 너를 축복한다. 내가 너를 세워줄 수 있다. 주님께서 여러분들을 찾아오십니다. 그 주님이 내미신 손을 여러분 오늘 맞잡으시기를 여러분들에게 부탁을 드립니다. 여러분들이 지금 반석과도 같은 믿음이 아닐지라도 주님께서 여러분들을 반석으로 만들어 주실 거예요. 여러분들을 주님께서 지금의 모든 환경과 상황 속에서 내 한계와 내 부족함 속에서 그것을 바라보지 말라 하십니다. 주님께서 여러분들을 개발하 말씀하세요. 반석이라고 말씀하세요. 내가 너를 그렇게 만들 거야 라고 말씀하세요. 빌립보서 1장 6절 말씀을 보면 주님께서 이렇게 우리에게 가르쳐 주십니다. 너희 안에서 착한 일을 시작하신 이가 있는데 그분이 예수 그리스도시고 그 예수 그리스도께서 그리스도 예수의 날에 반드시 이루신다고, 완성하신다고, 저와 여러분들의 삶을 주님께서 최후 승리로 이끄신다고
주님께서 저와 여러분들에게 약속해 주셨습니다. 우리가 이것을 확신해야 돼요. 우리의 삶의 형편을 보면 그렇지 않지만 주님께서 이미 우리 안에 착한 일을 시작하셨어요. 우리가 주님의 제자로 온전하게 되는 것은 순간이 아니라 과정이에요. 우리도 머뭇머뭇거렸던 시간들이 있을 겁니다. 정말로 주님을 위해서 내가 따라야 되나? 따르면 손해볼 것 같고 따르지 못했던 불순종의 시간이 우리에게 분명히 있습니다. 연약함 투성이라 수도 없이 우리의 선택에 신앙의 선택과 결단이 필요할 때 우리는 하나님을 외면하고 불순종하는 길을 선택하고 예수님을 우리가 부인했던 우리의 수많은 지난날의 모습이 저와 여러분들에게도 있습니다. 낙심했던 적도 있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여러분에게 상처를 주고 너는 아무것도 아니야, 너는 쓸모없어, 너는 변덕쟁이야, 그렇게 우리를 인정해 주지 않고 우리의 가치를 존귀히 여겨주지 않았던 우리의 지난날의 모습이 저와 여러분들에게 아니면 지금도 우리에게 있을지 모르겠습니다. 그것은 세상의 시선입니다. 주님의 시선은 어떤가요? 아닙니다. 주님은요, 여러분들을 바라보시면서 너는 개바야, 너는 반석과도 같은 존재야, 너는 나의 존귀한 자야, 너는 사람을 취하는 멋진 사명의 사람이야. 주님께서 저와 여러분들을 그렇게 바라보시고 그렇게 내다보시고 그렇게 소망하시고 여러분들의 기대를 갖고 계시다라는 사실이에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옆 사람에게 이렇게 축복해 줬으면 좋겠습니다. 당신도 반드시 반석이 될 겁니다. 할렐루야. 제가 좋아하는 찬송, 때로는 너의 앞에 어려움과 아픔이 있지만 담대하게 주를 바라보는 너의 영혼, 너의 영혼, 우리 볼 때 얼마나 아름다운지 너의 영혼 통해 큰 영광 받으실 하나님을 찬양. 오 할렐루야. 이 찬송 너무 좋아요. 너의 영혼 통해 어떻게 될 거라고요? 하나님이 큰 영광 받으실 거라고요. 지금은 아픔을 겪고 어려운 시간들을 지나가고 있지만 앞으로 저와 여러분들이, 여러분의 가족들이 어떻게 돼요? 하나님께 큰 영광 돌릴 존재가 될 거라는 거예요. 축복이 담겨 있습니다. 그들의 미래를 향한 기대와 소망이 담겨져 있어요. 주님께서 여러분들을 그렇게 축복하고 계세요. 이 시간도요. 저는 저와 여러분들을 어렸을 때부터 또 신앙생활을 하면서 신앙생활 더 열심히 해, 우리가 수도 없이 들어왔던 말들이죠. 우리가 종교적으로 열심히 하면 우리의 믿음을 더 크게 만들 수 있을까요? 열심히 곧 믿음이라는 공식이 되어서 우리가 그것을 가지고 나 자신을 평가하기도 하고 우리 다른 사람들을 평가하기도 합니다. 뭐 11조 많이 하는 열심, 예배를 안 빠지는 열심, 기도를 오랫동안 많이 하는 열심, 성경을 많이 읽고 전도 많이 하는 열심, 대부분 이러한 기준이 그 사람의 믿음에 대한 척도가 되어 온 것이 사실이죠. 그 열심의 중요성을 저희가 부인하는 것은 아니에요. 한국 교회는 특별히 특별자를 되게 좋아하잖아요. 막 특심이 있어야 돼요, 그렇죠? 특별 기도회도 있어야 되고, 특별 기도회가 지난번 고난 주간에도 있었는데 준비하는 저로서는 다른 평범한 때보다도 뭔가 더 특별하게 준비를 하지 않으면 안 될 것 같은 부담감이 제 안에 솔직히 있습니다. 성도들에게 주어지는 부담도 마찬가지죠. 이때 특심을 내서 더 특별하게 기도하면 더 특별한 은혜를 주시고 더 특별한 응답을 주실 것 같은 그런 우리 안에 그런 부담감도 있습니다. 다른 때 기도회는 몰라도 이때만큼은 더 특별하게 더 특심을 내서 기도하면 무언가 하나님이 더 특별하게 역사해 주실 거야. 그런데 우리 주님께서 베푸시는 구원의 역사는 우리의 과연 열심과 특심에 따라서 좌지되고 왔다 갔다 하는 그런 구원일까요? 주님께서 저와 여러분들에게 베푸시는 그 은혜가 우리의 특심이 있으면 하나님이 은혜를 주시고 우리가 그런 형편과 자격이 안 되면 우리에게 그 은혜를 안 베푸시는 우리 주님의 모습일까요? 아니요. 열심의 주체가 우리에게 있지 않습니다. 성경은 언제까지나
우리는 죄인이라고 얘기해요. 우리는 자격이 없다고 얘기해요. 우리가 주님 앞에 구원받을 때, 우리가 예수님의 제자로서 온전한 믿음의 생활을 이루어 나갈 때 그 안에 우리의 공로는 아무것도 없어요. 우리가 주님 앞에 자랑할 수 있는 것 아무것도 없어요. 주님 앞에 우리는 그저 빈손 들고 앞에 나아가서 주님이 하셨습니다라고 고백할 수밖에 없는 것이 우리의 신앙생활 아닙니까? 연약함에도 불구하고, 죄인됨에도 불구하고 끝까지 사랑하시고 우리를 붙들어 주셔서 마침내 우리를 변화시키시고 설복해 내시는 하나님의 위대한 열심을, 성경은 그것이 복음이라고, 그게 하나님의 위대한 은혜라고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계세요. 우리의 신앙이라는 것은 나의 열심으로 이루는 것 아니에요. 내가 특심을 내어서 나의 구원을 이루고 내가 제자의 모습을 완벽하게 갖추는 것이 성경이 말씀해 주는 복음이 아니에요. 성경은 우리에게 말씀합니다. 너의 모든 힘을 다 빼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하나님의 은혜를 우리가 더 깊이 받아내어서 나의 삶에, 이 부족한 죄인된 나의 삶에 찾아오셔서 자신의 모든 것을 아낌없이 다 쏟아주시면서 우리를 포기하지 아니하시고 우리를 끝까지 설복하셔서 마침내 하나님의 위대한 제자로 만들어내시는 그 하나님의 열심 앞에 우리가 항복하고, 주님, 정말로 주님이 다 하셨습니다. 내 삶에 주님이 정말로 나의 인생의 주인이시고 주님이십니다 하고 주님 앞에 기꺼이 우리의 삶을 겸손히 다 내려놓을 때, 여러분의 못남도, 여러분의 상한 감정도, 여러분의 어려운 형편도 다 주님 앞에 내려놓을 때, 그때가 바로 하나님이 내 안에 일하시기 시작할 때라고 생각이 됩니다. 성경의 많은 인물들, 베드로도 믿음의 영웅이라서 우리에게 베드로의 영웅인 담을 우리에게 들려주는 이야기가 아니에요. 이들은 증인이에요. 무슨 증인이에요? 영웅이 아니라 증인이에요. 아, 하나님이 하신 거구나라고 우리에게 알려주는 증인들일 뿐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성경의 이야기를 보면서 아, 우리가 본받아야 될 믿음의 위인이야, 영웅이야, 그렇게 우리가 느낀다라기보다, 야, 이렇게 형편없는, 이렇게 보잘것없는 이런 인생을 주님께서 당신의 열심으로, 당신의 사랑으로 포기하지 않고 지칠 줄 모르는 그 위대한 사랑으로 끝내 이 사람을 이렇게 만들어내고야 마셨구나, 그것을 우리에게 여지없이 보여주는 증인들이라고요. 우리가 그것을 복음으로 이해했으면 좋겠어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 앞에서 우리는 아무것도 아니에요. 우리는 부족해요. 평생 그럴 거예요. 그런데 우리 주님께서 강하십니다. 주님께서 여러분들을 포기하지 아니하십니다. 계시록 말씀에 보면 우리가 보좌 앞에 나아가서 하나님 앞에, 계시록 4장 10절 말씀에 보면 다 경배하면서 자신의 면류관을 벗어서 그 보좌에 계신 어린 양께 드리는 내용이 나옵니다. 무슨 말이에요? 나의 공로, 이 세상에서 내가 구원받은 것, 나의 공로 아무것도 없습니다 하고 주님 앞에 모든 영광을 다 올려드리는 거예요. 주님이 하셨습니다라고. 계시록 7장 말씀에 보면 우리가 잘 아는 비전이라는 찬송, 우리가 잘 많이 부르죠. 구원하심이 보좌에 앉으신 우리 하나님과 어린 양께 있도다. 우리가 이 고백 많이 불렀었잖아요. 각 나라와 족속과 백성과 방언에서 아무도 능히 셀 수 없는 큰 무리가 나와서 흰옷을 입고 손에 종려가지를 들고 보좌 앞에 어린 양 앞에 서서 구원하심이라는 것은 우리가 아니라 우리의 능력, 우리의 공로, 자격 아무것도 없었는데 우리 하나님과 우리 어린 양께서 우리를 위해서 다 이루어 주셨습니다라고 그 빈손 들고 주님 앞에 나아가서 그 영광과 경배를 올려드리는 모습이 나오죠. 최후 승리의 모습입니다. 저와 여러분들의 삶을 주님께서 반드시 그렇게 만들어 주시고 여러분을 승리자로, 여러분들을 믿음의 완주자로 반드시 이루어 주실 줄로 믿습니다. 그 주님 앞에 우리는 과정을 지나가고 있어요. 어떤 어려움 속에 지나가고 있습니까? 여러분이 베드로처럼 실패의 자리를 지나가고 있습니까? 어려운 환경의 자리를 지나가고 있습니까? 아직 끝나지 않았습니다. 주님께서 이루어 주실 줄로 믿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